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주님께 제사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삶 가운데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순종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리사욕을 쫓아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욕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과도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소에 오시옵소서. 가져가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 쫓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로스에 초과되지 않도록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마음의 문이 여소서. 마음의 문이 여소서. 형식적인 신앙 버리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 버리게 하소서. 고멜과도 같은 믿음 버리게 하소서. 사생자를 나오며 세상길로 간 모든 행위를 버리게 하소서. 세상길로 간 모든 행위를 버리게 하소서. 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질과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행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정욕적인 것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와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인도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문학교회와 필라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사오니 서문학교회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목자 없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예정 가운데 서문학 필라교회 설립하였사오니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곁길로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연합함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연합을 이루었사오니 가정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들마다 하나 되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힐라교회 사바나교회가 연합하게 하소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연합해야 삽니다. 마지막 때 연합해야 삽니다.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용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4만 4천만 명이 입 맞았는데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6장에서 전지구적으로 임하는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진노 앞에 그 어떤 누구도 nobody, 그 전에 휴거 안 됩니다. nobody. 6장에 보시면 마지막 6째 나팔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7째 나팔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 하시는 말씀, 6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무서운 재앙은 모든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서 지금까지 본 말씀들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보지 않으셨으면 연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승리한 인마전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아주 승리한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메시아닉 주 납비에 의하면 이 해석을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하느냐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 성도들을 이끌 믿음의 영웅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수많은 무리가 누구냐면 승리한 범세계적인 무리들로서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바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청년이 서문학교에 내려왔어요. 방언 받고 환상이 열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려오신 모든 분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물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곡은 따로 모셔서 분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4분 오신 분들도 다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고 환상 열리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그러느냐?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를 일으켜 주셔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트레인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뭐 14만 4천 명이 누구든지 아니면 그 수많은 무리가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바로 14만 4천 명, 여러분은 바로 그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는 더더욱 더합니다. 천국은 침노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땅의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들입니다. 이 바람들은 뭘까요? 땅의 내 모퉁이에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바람은 온 땅과 바다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남 붕아 부르라, 이거 뭔지 알죠? 즐겁게 부르시는데 환란의 바람아 부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동남풍은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입니다. 재앙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는 방식으로, 바로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비류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위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아내의 모습에서 거룩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뒤돌아봐서 죽고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그런 아버지의 자식을 낳는 그런 자식을 키웠고, 절대로 거룩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환란 가운데 우리는 그 강풍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가운데서 보존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바람을 억제시키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람은 온 땅과 바다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내 천사들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환란의 바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성도들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사방의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방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환란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이 천사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은 창세이래요.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자,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의 날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역동적으로 믿음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바람 천사도 있지만 불의 천사, 물의 천사도 있는 것을 봅니다. 기왕이면 바람 천사,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를 봤으니까 물의 천사, 불의 천사도 있는데
자, 계시록 16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걸어가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더라. 지금 세상은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짓다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관영해요. 관영은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바로 폭풍으로 원수를 초계같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4절, 시편 83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흘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예, 성경에 보면 시편의 1편에도 보면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겨가 아닙니다. 알곡이에요.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 붑니다. 전 세계적으로 붑니다. 하나님의 알곡은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납발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불의 천사가 일하고 있어요. 바람의 천사가 일하고 있어요. 바람과 폭풍으로 그리고 불로 심판하겠다. 납발성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 찍어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짐승의 자녀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짐승은 짐승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따로 구분해서 인을 쳐주셔요.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 이것은 우리가 실이라고 합니다. S-E-A-R, 실이라고 하고, 짐승이 표를 쳐주는 것은 Mark of Beast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mark. 근데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지금은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 맞은 자 보시겠는데요. 좀 깁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가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자,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계를 잡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오느냐면 6명이 북향할 윗문길로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뭐 하느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 이거 이스라엘 멸망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멸망당하지 않고 붙들려 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말이죠. 담무스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담무스가 오늘날 바로 호루스입니다. 전 세계가 프리메이슨들이 호루스를 지금 섬기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담무스를 위한 담무스. 이 담무스는 니무롯의 아들이죠. 니무롯과 이시스가
니무롯은 이시스가 두 사람이 결혼해요. 그런데 이시스는 구스와 결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그런데 니무롯과 이시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예요. 아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담무스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담무스가 세상을 현재는 지배하는 세상. 이 바로 프리메이슨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세상, 신세계 정부입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과 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1차로 패망을 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6명은 살육하는 기계를 차고 있고, 한 명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의 먹그릇은 뭐냐면 먹그릇을 찼다는 것은 이 먹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이제 인을 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단무스로 말미암아 행하는, 단무스를 절하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같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호루스, 그런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따로 표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 여러분, 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탄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의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에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지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돌아가는 세상의 악한 일로 인해서,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세상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명이 나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이 듣는데 또 그날은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상업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얼마나 성소가 더럽혀졌으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겠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때를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 성읍 중에서 치더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저언이 말입니다. 사람의 피로써 물들여버렸어요. 죽은 시체들로 깔려버렸어요. 만약에 말씀해 보면 성전문 누가 좀 나를 위해서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무수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구역질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책망하느냐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시대를 직시하셔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 누군지 보겠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자, 7장 2절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봄에 올라와서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받으면서 대천사를 향하여 순서로 외치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여 인치기까지 나아가 받아라 마음을 해하지 말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들의 인치기까지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요? 사탄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뭡니까? 666이 들어간 사탄이 숫자가 있게 됩니다. 어디 있게 되죠? 이마에나 손에 취입을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사탄의 소유되었다라는 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인은요, 과거에 노예 문서나 소유 물권 등에 인을 쳤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쳤습니다. 동방의 주로 왕들이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도 보면 알 수가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 벨사살 왕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옥새 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왕들은 거의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권위와 왕의 권위와 그리고 소유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백성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거다 하는. 그래서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 위에다가 인을 찍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주 항아리 위에다가 인을 쳤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다니엘을 굴 속에 집어넣고 사탄은 그를 집어넣고 인으로 봉했어요. 예수님도 돌무덤 속에 가둬놓고 인으로 봉했어요. 그래서 사탄도 바로 인치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심판의 천사들에 대해 살육과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데 눈에 보일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자기 식구가 먼저 알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인가 아닌가는 부모가 먼저 알아요. 아멘.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 열매가 틀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척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희들의 이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 백성들이 모두 인침 받을 때까지 재앙을 염려하고 계셔요. 인류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인 666, 이것은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the beast of mark. 그리고 14장 9절 말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바로 mark of beast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 들어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지금 세 군데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사탄이 이마와 손에 his mark, 적그리스도 마크를 하겠다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나오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표를 받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숭배하는 영혼들도 나오고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표받은 사람, 짐승 표받은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고 살은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늘군대 숫자입니다. 하늘군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만나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 대치하면서 나가서 싸울 용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나오기를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된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 하늘 군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14만 4천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보겠는데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 전체, 그 전체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6,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부터 난 자를 내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제자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2는 12제자, 12는 12지파입니다. 1000을 곱해요. 1000을 보통 군대 숫자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나오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 숫자입니다.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입니다.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처럼 토하여 외치겠다 말씀합니다. 전투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항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14만 4천 명을 환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14만 4천 명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으면서 신련된 환난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히브리 민족의 명부가 나왔어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나왔어요. 12지파 숫자가 나왔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수가 총 14만 4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 제사장 지파가 빠지면서 다른 지파가 더 들어갔어요. 그 더 들어간 지파가 누구냐면 야곱이 마지막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두 몫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명부 가운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 지파는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죠. 원래 요셉의 유업은 2개 주었어요.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곳곳에 살펴보면 저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어떤 지파는 빼고 어떤 지파는 넣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단지파가 마지막에 빠졌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에스겔 48장 천년왕국 성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단지파도 에스겔 40장 천년왕국 성전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교훈만 얻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5장과 49장에 단지파가 있는 단지파가 계시록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단지파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봅니다. 자, 단지파의 성질이 좀 침략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자, 사사기 18장 30절에도 나와 있고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단지파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 단지파가 다른 지파를 침략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우상숭배와 단지파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이.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에게 팔린 지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자.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는 야곱이 기도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걸 베다윈이라고 그래요. 허무한 집이다. 허무한 집이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고 벳아벤은 허무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쁨과 희열이 충만하지만 벳아벤으로 가면 허무할 뿐입니다. 세상 쫓아가면 허무할 뿐이고 세상 쫓아가면 생명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어요. 단지파. 그래서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뱀과 독사의 적그리스도 지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실제로 단지파가 그랬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복을 내리지 않고 단은 길의 뱀이다. 아마 단지파가 행할 일들을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을 길의 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접경의 독사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 지파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빠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12지파가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되는데 계시록에는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르우벤 지파가 둘째로 언급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 그 민족의 명부 14만 4천에 두 번째 보는 것은 첫째는 아까 뭐였죠? 단지파가 빠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장자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장자의 순위가 계시록 7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자,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원래는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권은요, 천국의 장자권입니다. 천국 백성의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심장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그래서 르우벤은 세배돼요. 그리고 시몬과 그러면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칼을 사용함으로 장자권을 또 뺏기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진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Pay attention.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사역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니면 빼앗깁니다. 오늘 바로 빼앗겼어요. 유다가 먼저 나와요. 결국은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된 겁니다. 육적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자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자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주하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바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기 형제와 아비를 칼로 쳤어요. 하나님께 헌신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사장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야곱인가 에서인가? 아브라함인가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여러분 한 가문에서도 결국은 선택과 유기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과 아들 므낫세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특이하게 보통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와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요셉의 다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 지파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들 둘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는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것도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질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10개 지파 전체를 리더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도요. 1세 여로보암 왕 마지막에 아주 번영했던 2세 여로보암 왕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침략하는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이 강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을 빼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던 요셉을 넣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보다 열등했던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는 거죠. 아마 이것을 중요하게 요한이 생각했기 때문에 넣고 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자녀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지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지파는 빠지고 어떤 지파는 들어가요. 천국 계보입니다. 이거. 그런데 어떤 지파는 빠져있어요. 근데 빠져있는 지파가 그렇게 칭찬받는 지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예언했던 지파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정적이거나 세상에 육이 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천국 계보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으로 틈만 나면 가려고 하는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 부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어디 세상에 그 성경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첫 번째로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요, 우리 일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의 선물 받은 사람은요, 복이 터진 겁니다. 자기 복 터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집 나간 탕자처럼 시험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 치면서 돼지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 공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릴 권리도 있고 취하실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립니까? 여러분이 진정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옛날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습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토기는 버려버리고 어떤 토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도 보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13만 4천 명 가운데 한 사람임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권이 생사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